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얘들아, 계명이 뭐예요? 계명? 말씀 비슷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나라 말로 좀 어려울 때는 영어로 볼 때가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영어를 써놨어요. 자, 새 계명이 영어로 뭘 것 같아요? A new command. command가 뭐예요? 이게 또 목사님 세대랑 너희들이랑 다르.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학생 때 command and conquer라는 오락 게임이 있었어요. conquer는 점령하다예요. 그래서 command 하면 점령해라. 뭐 하면 점령하게 돼요? 전쟁에서 무엇이 떨어져야지 나가서 싸우기 시작해요. 응? 그렇지, 명령. 그래서 커맨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새로운 명령을 주셨다. 근데 이 새로운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왜 이 명령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명령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하준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심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으면서도 동시에 영광 받으셨다고 하신 이 귀한 말씀, 당신의 귀한 자녀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마음을 열어 이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지킴으로 승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승리하는 대로 이끄는 당신의 귀한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선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 전환이 좀 수월하지가 않네요. 자, 첫 번째 질문 무엇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더 많은 말씀을 남긴 제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더 많은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직접적인 차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윤서가 읽으려고 했던 거 5번이었어요. 4번이었어요. 지금 4번. 자, 5번. 자, 6번. 7번.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 보시고, 보조 선생님들 오늘 잘 하시고, 윤서가 오늘 영은이가 없으니까 윤서 혼자서 한번 해보고, 윤서가 좀 이따 목사님한테 검수 받도록 하고, 윤서가 잘 하면은 이제 하준이나 하민이 좀 같이 도와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우리 하준이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 전환이 왜 이러지? 잠깐만요. 자, 우리 하준이 1번 제목 읽어주세요. 자, 심령이 뭐예요? 심령? 목사님이 뭐라고 적어놨죠? 스피릿. 스피릿이 뭐죠? 그렇지, 영혼이에요. 이거는 육체가 괴롭기보다는 영혼이 너무 괴로워졌다는 거야. 영혼하고 마음하고는 좀 더 달라요. 그냥 마음은 속 상한 거 정도, 속이 좀 상한다는데, 심령이란 거는 속 상한 걸 넘어서 정말 내 영혼을 바쳐서라도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괴로움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괴로움을 가지셨나 우리가 봤더니 누구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21절 말씀 우선 먼저 보도록 할게요. 2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화면에는 없어요? 잠깐만요. 있네요. 목사님이 지금 화면 전환이 이상해졌어요.
완전 이상해졌어요. 자, 맨 아래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오늘 큰일 났다. 화면 전환이 이렇게 안 되면. 자,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즉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괴로워했을까? 사실 예수님이 뽑은 12제자는 무엇을 위해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예수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12제자에게 특별한 이름을 줬어요. 이 12명의 제자 외에는 가질 수 없는 이름, 그 직분의 이름, 그 직분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마다 고백하는데 나오는 단어인데 그 선생님이 뒤에서 슬금슬금 얘기해 주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자,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그렇지,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무엇으로 신앙 고백했어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이란 게 뭐냐면 사도들이 고백한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없어요. 물론 이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에서 사도 직분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벗어나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하는 몇몇 사람을 추가로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처음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얘기할 때 천국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각각 어떤 이름이 적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두 번째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요한계시록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렇게 제자가 된 거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 기쁜 일을, 그 특별한 자리를 얻은 사람이 무엇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자리를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너희들이 이 얘기를 듣기 전에 5월달 말씀 보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전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장 18절 후반절 말씀 우리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시작.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내 친구 중에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한다는 건 내가 너무나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는 절대적으로 믿어. 이 친구는 나랑 항상 함께 할 거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즐거워할 거야. 그것이 신뢰거든요. 근데 내가 신뢰하는 내 친구 중에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와 항상 식사를 같이 하는 가까운 친구도 어떻게 한다?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서 싸울 때 뒤로 이렇게 발차기를 하는 것처럼 발뒤꿈치를 들어서 열심히 나를 공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데 가장 앞선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고 성경에서도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는 언제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나중에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 예수님, 하나님,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는 성경에 미리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희들이 연극팀이 연극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 역할하고 이번에 요셉 역할하는 거는 우리 하준이지만 우리 요셉을 파는 형 역할을 했던 건 누구였어요? 윤서형이었잖아요. 예전에 모세 역할을 했던 건 누구였어요?
그것도 윤서였네? 하준이었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역할을 했던 건 누구였어요? 너잖아, 바로 왕. 그런 것처럼 아예 하나님 연극을 할 때도 좋은 역할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역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나 미리 나쁜 역할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쁜 역할 한 거지 저 정말 나쁜 사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실 수 있어요? 제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쁜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민아, 네가 정말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짓을 했는데 근데 성경에 마침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쁜 짓 하는 걸 딱 걸렸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나빠서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쁜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는데 저도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돼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민아, 어제 밤에 몇 시에 잤어? 8시에 잤어? 예전에 너희들이 토요일 날 너희들 몇 시에 자니 그랬더니 막 12시요, 막 어떤 애들은 1시요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된다. 왜 일찍 자야 된다? 일찍 자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데 목사님이 너희들 중에 분명히 늦게 자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미리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는데 다음 주에 정말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정말 너희들 중에 늦게 자가지고 주일날 막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에 어떻게든 왔는데 오자마자 막 꾸벅꾸벅 졸고 엎드려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미리 자지 않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거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토요일 날은 일찍 자야 된다 미리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즉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경고한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예언된 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마음, 예수님의 원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좀 이따 나누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나쁜 역할을 맡게 되었나 봐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잘못됐다 그래요? 너희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 형벌을 안 받았을 텐데 오히려 태어나서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진노의 대상이 됐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두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대상은 뭐예요? 예수님을 팔 거라고
경고를 받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 특별하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더니 제자들이 웅성웅성해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지? 누가 예수님을 팔까?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목사님에게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오늘? 자, 오늘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목사님의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았다. 누군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전화가 많이 왔어. 받을 때까지 전화니까 목사님이. 누가 제일 많이 받았은 것 같아요, 오늘? 영은이한테 목사님이 2번 걸었어요. 2번째 받았어요. 윤서에게 걸었더니 그거가 돼 있어요. 차단 모드가 돼 있어서 영은이한테 윤서 깨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민이는 몇 번 만에 받았어요? 1번 만에 받았어요. 자, 그러면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자, 태민이 몇 번 만에 받았어요? 3번째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다음 주에 목사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걸고 토요일 날 누구에게 더 많이 얘기하게 될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찬주는 맨날 옆에 있으니까 듣고 너희들 중에. 그렇지. 태민이가 여러 번 전화해서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누구에게 더욱더 신경 쓰겠어요? 태민이랑 오늘 못 온 영은이랑 또 누가 있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못하는? 민정이. 민정이도 가끔 목사님이 자주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민정이는 혼자 올 수 없어서 지금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못 오는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쓰겠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한 명 더 예수님이 특별히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38절에. 누구에게 더 얘기하고 계세요? 38절에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37절부터 보면 나와요. 베드로. 베드로가 뭐 할 거라고 미리 얘기하세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룟 유다, 베드로. 이 2 사람에게 더 많이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2 사람에게 더 많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나빠! 혼내려고? 경고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의 특히 잘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는 악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왜 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사람도 어느 범주에 두냐면 약한 사람 범주에 둬요. 성경 안에서는. 우리 중에 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 지금 태민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훌륭하면서도 우리 중에서는 연약한 거예요. 왜? 지금 태민이는 혼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민이, 하준이는 둘이서 같이 있고 윤서, 영원이도 둘이서 같이 있고 찬주는 목사님 가족이라서 같이 있고 그리고 하민이네 윤선의 가족은 부모님도 우리 교회 같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데 좀 더 수월해요. 근데 태민이는 지금 혼자서 나오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를 더 많이 챙겨주세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예수님은 지금 유다랑 베드로를 악하다고 책명하는 거예요? 연약한 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요. 연약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자, 연약한 걸 채워주는지 악한 걸 혼내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자, 목사님이 하준이에게 자, 하준아, 목사님 똑바로 보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되고 암송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고 끝냈어. 하준아, 목사님 보세요. 하준아,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딱 끝내버렸어. 그럼 목사님은 하준이를 도와준 거예요? 혼낸 거예요? 하준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목사님 너를 도와준 거야? 혼낸 거야? 혼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목사님이 하준이를 도와주려면 목사님은 뭘 해야 될까? 목사님 뭘 해야 될까? 자, 하민이가 한번 목사님이 하준이를 하민아, 목사님이 하준이가 장난친다고 딱 혼내고 끝내면 혼낸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 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우선 처음에 왜 떠들면 안 되는지, 왜 바르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목사님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했을 때는 저번에 찬주 형이 했던 것처럼 졸 때는 일어서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옆에 태민 형한테 우리 하준이가 잘할 수 있도록 네가 손 꼭 잡아주고 옆에서 같이 보조해줘.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하준이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으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칭찬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항상 옆에서 기도해주고 옆에서 더 돌봐주는,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돌봐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혼내고 끝나는지 돌봐주는지 우리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혼내고 끝난 거라고 생각하면 혼낸 거로 끝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 결국 혼내고 끝났네, 베드로 혼내고 끝났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너희들이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에게 더 얘기를 하셨는가 했을 때 뭐 하게 하기 위한 거였냐면, 마태복음하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재판을 잡혀서 재판받고 십자가로 지기 위해서 빌라도에 끌려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26장 마태복음 26장 7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무엇해요? 심히 통곡하니라. 엉엉 우는 거예요. 우는 거는 언제 울어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 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죄를 짓고 예수님을 부인했어.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대요. 예수 같은 사람하고 내가 한 팀이었다고? 내가 예수의 제자였다고? 나는 그렇게 XX 먹는 한 사람하고 절대로 같이 있지 않아. 내가 저 사람의 제자였으면 나도 지옥에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심히 통곡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가룟 유다도 결국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아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즉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 죽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파는데 같이 팀을 이루었던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 아래 파란색 뒷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는. 야, 너 그 죄인 줄 모르고 했어? 네가 한 건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우리가 널 꼬셨다 그러지 마. 우리가 너한테 돈 줘서 그랬다 그러지 마. 네가 잘못한 거는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 때 받은 은을 제사장들에게 던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죽어버려요. 스스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다른 게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런 일을 할 때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 기억해라. 너희들이 죄 앞에 연약하다는 거 기억해라.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죄 앞에 연약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가룟 유다는 참된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회개가 왜 중요했는지가 나타나요. 좀 이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을 선택했을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13장 부분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13장 1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무엇하셨다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1절에서 나오고 2절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 말씀이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라. 우선 마귀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 팔아. 예수 팔아야지 네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예수를 지금 궁지에 몰아넣어야 돼. 이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배반하면 안 돼. 나를 팔면 안 돼. 나를 팔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나를 팔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루러 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단이 준 이 유혹하는 말을 들었어요. 유혹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님이 더 특별하게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은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떡을 적셔서 그 입에 준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다 라고 누구를 가르쳐 주는지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딱 적셔다가 누구에게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너희들이 보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 말씀에는 되게 희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맥락은 아니어서 목사님이 생략했는데 28절을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주보에 28절 오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음으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이 이 떡을 찍어서 입에 넣어준 그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이 떡을 딱 받아서 나갔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얘기한 그 제자구나. 배반자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왜 나가지? 예수님이 심부름을 보냈나 봐. 우리가 쓸 것을 사든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보냈나 봐. 이런 일이 너희들이라면 이해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것에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얘기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는데 내 생각만 중요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소경.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행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요한도 처음엔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구원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왜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이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얘기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마귀가 준 그 마음을 간직하고 마귀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사를 하세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거는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목사님이 찬주 형한테 너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주 얘기했어요. 근데 찬주 형이 계속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너무 이제 화가 나고 속상해서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은 목사님이 찬주 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목사님이 찬주 형을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자, 내가 하려는 일을 해라. 나 팔려는 그 일을 해라. 하면은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가룟 유다 포기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 두 번째 단락. 자, 오늘 이게 화면도 전환이. 자, 우리 하민이가 두 번째 제목 읽어주세요. 자,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주목을 합시다. 첫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서 영혼이 너무 정말 괴로워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13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간 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보면은 야, 이제 예수님을 괴롭히고 배반하던 가룟 유다가 떠나서 예수님 속이 시원해지셨나 봐. 그래서 이제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기억하십니까? 존 3:16.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도 가장 이루고 싶으신 그 사랑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누가 영생 받는 거?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악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이 영생 얻는 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 자, 예수님이 지금 영광 받으시고 나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무엇이 시작된다? 무엇이 이루어진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자,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많이 얘기하셨지만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제일 똑똑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랬어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했고 옛날부터 돈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일 지혜로운 사람에게 돈을 담당시켜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회계 담당이었고 돈을 담당했었고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게 만들면 안 돼. 예수님 죽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바꾸려고 예수님을 팔았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뽑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누굴 뽑아요? 베드로를 뽑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할 때도 누가 이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사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열정적인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어떻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죄를 이길 수 없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열심히 살아도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다? 무엇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우리 표를 믿으면. 우리 표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 가룟 유다 떠나니까 속 시원하다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무엇이 시작되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 가룟 유다가 지금은 내 말을 버리고 떠났지만 내가 대속의 십자가를 진 걸 믿음으로 무엇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길은 필연적으로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당신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마음은 뭐냐면 바로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후에 볼 거지만 요한복음 16장 21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도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엄마들이 너희들을 낳을 때는 아기 낳는 것이 너무 힘든다는 걸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싹 사라져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는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완성되냐면 새 계명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래 파란색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영광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이기게 됐어요. 무엇으로 이기게 됐어요? 사랑으로 이기게 됐어요. 이거는 사람이 주는 그냥 사랑 아니에요. 목사님이 찬주를 사랑하거나 너희들을 사랑하거나 목사님 아내인 박성진 선생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런 사랑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보여준 사랑?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누구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특징은 뭐라고요?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한다. 사람은 이렇게 사랑 못해요.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도 죄에 졌어요. 베드로도 죄에 졌어요. 목사님도 죄에 졌어요. 여러분들 다 죄에 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패배자로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 하고도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평화를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가정 주간 예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사랑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치고 우리는 맨날 실패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기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야. 그래서 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구나.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룟 유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 혼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거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확인한 것처럼 가룟 유다는 잘못한 걸 깨달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은 간단해요. 예수님은 자신만만한 베드로에게 무엇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나요? 3번 미리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죄를 깨달으면 뭐 할 수 있게 돼요? 회개할 수 있게 돼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암송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화면이 전환이 늦네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구호는 시작. 서로 사랑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해요. 이 부분 여러분 함께 보시고 우리 기도 내용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함께 보면서 기도해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더욱 열심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회개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